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얻는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만큼 얻게 되었을 때 만족을 느낄 것이고요. 자동차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사고 싶었던 드림카를 샀을 때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꿈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 것들 자체가 유동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원하는 만큼 벌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벌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원하던 차를 사게 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했던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절규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신의 필요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들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때가 되면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죠. 엄마는 한시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뜰히 보살펴주며 아기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줍니다. 우리 교회에 갓 태어난 신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그분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필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했던 기도들, 또 자식을 위한 필요들,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구했던 많은 필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을 통해서 위로하셨을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많은 복들도 약속하셨죠. 교회의 휴고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의 유업과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복들 세어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40편 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셨던 경이로운 일들 여러분은 세어보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부함에 처해도 궁핍함에 처해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말씀하며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들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데 그것을 더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져야 하는데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죠.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이었고 왕국을 가진 자였고 자신을 칭송하던 백성까지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백성들이 했던 이 한마디에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이 한마디에 불쾌하며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도 잃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청지기의 직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현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현재 자신의 거처가 넓든지 좁든지, 자신이 가진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은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바로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 8장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보티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그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면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죠. 자신보다 훨씬 강한 골리앗과 싸움을 치르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삶을 살며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와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빼앗아 갈 수 있고 명예도 빼앗아 갈 수 있고 또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행동까지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바로 믿음의 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전파자와 그리고 목사와 성경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따르며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있는 보물들이죠. 이제 그 보물들을 계속해서 캐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들을 얻어도 나는 알 만큼 알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느끼며 늘 배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젠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서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7절 마지막에는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본인 사람들을 따르며 그들을 본받으며 실제 삶 가운데서 말씀 생활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잔이 넘치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그 넘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이제는 자신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령자로 살아가며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게 됩니다. 또 이제 기도할 때도 초신자 때는 자신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이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내가 받은 말씀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주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둘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부러운 것도 없고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